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로 또 4월 한 달 주께서 우리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 주일 예배에 오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한 절을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신뢰한다, 또 확신한다, 또 충성이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 생활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는 시편 25편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우리가 예배한다는 행위도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게 예배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또 5월 한 달 이제 가정의 달이며 복된 이제 여러 가지 행사의 날이 많지만 우리가 이런 좋은 황금절기를 맞이해서 내 신앙이 이제 확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온전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먼저 주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여 보시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하는 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데 가장 바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하시딤이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이라고 얘기하는데,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이제 권속이 아니라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는 바로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가리킨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숫자를 헤아리기 전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늘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불가능한 인간 구원이라 합니다. 어떤 법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착한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당신은 11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당신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묶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하고 상관없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열린 구원이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열린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차별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 앞에 깨끗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주 앞에 더러운 것 같아서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 속에 있음을 확증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에시아라고 얘기하죠. 또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아주 괴로움 속에 있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 속에서 이제 제3자를 통해서 건져주는 일이 뭐냐면 이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이제 아름다운 영위하는 삶을 살아도 내 힘으로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직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성숙한 신앙이라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성령 충만이 뭡니까? 뭘 꾹꾹 누릅니까? 무엇을 받아 누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하게 말하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육체 소욕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영혼의 결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결심이. 오늘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최고인 양 이 일처일에 쓰임받아서는 우리는 지옥불에 가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영혼의 결심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결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찬양을 그냥 기도를 그냥 말씀을 그냥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본받는 삶이란 도대체 뭐냐? 그럼 우리가 주를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부터 21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스스로 종의 자리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의 자세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사이 한국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도자들의 이제 그 문제를 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어떻고 못된 것만 찾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만이라도 지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위치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세를 바라다 보면 많은 양무들은 우리 지도자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신학자들이 그래요.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평신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지도자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우리 나와 여러분 주님도 스스로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의 맛을 봤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종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주의 모범을 쫓는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훌륭한 사람의 모범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의 모범을 삼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성경 66권 말씀이 우리 곁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의 모범대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온유한 마음이 오고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곱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기 직무에 충성하는 삶. 이건 뭡니까? 그 원어에 보면 목회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이맨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이맨. 그건 교역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는 교회 봉사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목사이네, 내가 어느 교회 이제 담임 목사이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라는 것은 교회를 섬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문제가 오냐면 무지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의 사명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훌륭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척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척하면서 무지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아니 지도자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원인은 회개치 않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그 일이 지옥불에 빠져나갈 것인지 알면서도 회개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악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자꾸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회개하기를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악행을 계속하면 마지막에는 죽음의 자리에 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 주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5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다 보면 4월 한 달도 무엇하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전부 남의 얘기하다 끝났어요. 헛된 말 하다 끝났습니다. 오늘 5월 한 달, 가정의 달, 복된 달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달 한 달이라도 우리는 헛된 말에 쓰임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탐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요새는 얼마나 정말 과학 시대가 아니라 정말 컴퓨터 시대가 아니라 정말 이제 엄청난 스피드 시대에 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다 필요 없다는 탐욕을 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불의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불의를. 또 타협, 배제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은 뭐냐면 믿음을 보여주는 마음의 결정을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사는 나와 여러분 이제 결단에 정말 시간이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월 한 달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의 시간이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을 이제 읽다 보면은 여기 무슨 말이 많이 써 있냐면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이 땅에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뭐냐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허물투성입니다. 인간은 전부 허물밖에 보일 것이 없어요. 먼지밖에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대로 비판 대신 나와 여러분은 무엇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무지의 위험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것도 귀하지만은 이제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행해야 된다고 첫 번째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행위, 우리의 예배 모습, 우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주의에서 극복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불의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불의에서 떠나는 것. 오늘 한 달 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는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결단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인생이 될 때 무익한 말들을 늘 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를 위한 고난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하지 못했던 것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니까 5월 한 달 또 응답의 달이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힘써 행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모든 자가 무릎 꿇는 날이 잘 가까이 오고 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누군가가 여기 있는 모두가 이제 심판대 설 날이 가까웁니다. 무릎 꿇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날이 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는 그날이 점점 가까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자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는 그날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이 오늘의 크리시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정의를 밝히기 위해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선악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악한 세대가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 41절부터 45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므로 악한 시대에는 회개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회개하면 마음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구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회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는 회개 찾는데 나와
나와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또 뭘 자행하냐면 불의를 자행합니다. 불의를.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불의를. 다시 말하면 외식 종교주의자라 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이 못한데 뭐한 척. 불의한 자인데 불의하지 않은 척한다는 겁니다. 겉모양만 아름답게 꾸밉니다. 오늘 교회가 강대상이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지 교회 안에 무엇이 이렇게 저렇게 됐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모양을 주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겉모양을 잘 꾸밉니다.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함으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오늘 마지막 때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멸망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는 세상을 반드시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죄악 세상을 통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자비로우라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온 우주 만물 주관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